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8월 첫째 주 주일 설교 정할 때 어느 때보다도 제가 긴장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매주마다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8월 첫째 주는 저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어제 마지막 인쇄하기 전에 정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광야를 지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광야를 맞닥뜨리면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경험할까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자유여행, 우리 젊은이들은 개인이 여행을 갑니다만 가장 편한 것은 깃발 따라가는 단체 여행입니다. 노란 깃발만 잘 따라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볼 거 다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요즘 분들은요 예전과 달리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한지 아무 여행 패키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챙겨봅니다. 숙소는 어딜까? 그 숙소 위치가 어딜까? 무슨 음식을 먹나? 어디를 관광할 수 있나? 개인 시간, 자유 시간을 좀 주기는 하나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내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여행 패키지를 결정하고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깃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여정을 꿰뚫고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모세마저 그들에게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에 있을 거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메뉴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세부적인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거닐다가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나 보다.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건너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을 쫓는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러한 감격이나 흥분에 찬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먹는 것보다, 자세한 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광야에서 있어야 됐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름과 불, 여러분 구름과 불 아시죠? 출애굽기에는 구름과 불이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이끌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요 구름 기둥과 같은 불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앞에서 이끌어갔다 보다도 다른 면에 강조를 둡니다. 성막을 세운 때로부터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인다는 것으로부터 광야의 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첫 절인 9장 1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고안한 예배의 공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신 그런 특별한 공간이 성막이지요.
사람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00가지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료마저 모양마저 만드는 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고안하신 것이 성막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덮게 하시고 불 모양의 것이 밤에는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대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 그저 평생을 우려먹습니다. 이제 좀 작작 우려먹어야 돼요. 너무 우려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한 3번, 4번 해야지.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은혜 가지고 지금은 산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단 한 번 구름과 불 모양의 것을 성막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구름을 또 불을 보내주셨던 거지요. 민수기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일단 동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중간의 성막 중심에 레위 지파가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멈춰서 진을 칠 때도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할 때, 수경을 할 때도 그 모양을, 그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경험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 중심이 흔들리면 모양이 다 틀어집니다. 아무리 각자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주고 연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힘을 가질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동할까? 어디로 갈까? 이 모든 것들은 모세와 아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진영의 대표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쳤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게 계속됐다라고 하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을 했고, 구름이 멈추고 머무르면 거기에 정착을 했다. 오랫동안 정착이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패턴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처럼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이지? 어떻게 해야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할 수가 있지라고 고민하며 밤잠을 지새운다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봐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오늘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또 말씀이 없으시네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은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귓가에 속삭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으로 내 갈 길을 지시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세밀한 음성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요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버틸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잘 견디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탈출할 수 있을까? 광야가 지나가면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내 앞에 오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난 줄 알았겠죠. 근데 들어갔더니 웬걸요? 유대 광야라는 게 있네요. 황량합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부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라는 이름의 광야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침공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소유를 다 약탈해가고 노약자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러한 폭력으로 인한 두렵고 불안한 광야 생활을 그들은 또 맞이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할 거야. 광야 생활 끝이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왕이 탐식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끕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아예 없는 것처럼 살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되며 영적으로 피폐한 광야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광야가 끝날까? 내 인생은 광야로 시작하여 광야로 끝나는 건가? 얼마나 낙담되었을까요? 광야를 살다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낸 분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한 광야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처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쫓겨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 침묵의 광야, 잊힘의 광야, 상실의 광야, 탄식의 광야, 영적 침체의 광야, 절망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궁핍함의 광야. 눈에 보이는 광야가 사라졌다고 광야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그런 광야에 다시 던져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광야에 지금 머물고 계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촉망받는 인재였고요, 재혼입니다. 신실한 자매와 결혼하여 아주 예쁜 아이들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 암이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젊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기치 않은 병으로 인해서 그의 삶 전체는 얼마나 혼잡스러웠을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심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러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런 연락이 왔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질병의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를 천국을 살고 있어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괄호 열고 사실 아픈 것도 있고 살아요. 괄호 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의 길이지만 행복합니다. 이 광야가 아니었으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에 주님도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보며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목사님을 꼭 뵙고 싶은데 나들이 하는 심정으로 지금 너무 더우니 꼭 만나러 갈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저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있다고 광야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있다고 불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광야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지옥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은 고통이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찾았습니다. 광야에서 저는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요. 저는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물론 저는 치유되기를 매일 새벽마다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제 안에 거기에 덧붙인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가 경험한 그 천국을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여기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비록 눈앞의 길은 안 보여도, 비록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지 못해도, 비록 세상에서 내가 돋보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일을 날마다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8번이나 나오는 거죠.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것이지요. 광야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이 갈 길은 멀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40년 드셔보셔요. 못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가 한국말인 줄 알고 만나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가시처럼 희게 생긴 꿀 섞은 과자라고 했는데 꿀 섞은 과자도 하루 이틀이죠. 과자만 드셔보세요. 못 먹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맛있어서 메추라기가 이에 낄 정도로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일주일이 지나면 불평합니다. 주님, 딴 메뉴는 없어요? 피자 좀 먹고 싶은데, 시원한 탄산수 먹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훈련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는 광야를 건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과 참으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광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1996년의 광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2달 동안에 몸무게가 7kg가 빠지고 걸어다니면 막 비틀비틀거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한 최선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자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돈몬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수록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자, 그 테이프를 가지고 영국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테이프를 듣는데 알았던 찬양인데 그때는 그 찬양만 들렸어요. 그때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찬양 제목이 무엇이냐면 God will make a way 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역이 됐지만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감동 그대로를 전하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길을 찾을 수 없으니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너를 위하여 하신다고. 이제는 광야에서 길을 볼 것이고 이제는 사막에서 강물을 맛볼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마지막 가사가 있었습니다.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안 주면은요 저 그냥 막 할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과 자꾸 무엇인가를 조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매일 새로운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전히 우리는 피곤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실 특별한 일을 오늘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날마다 누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